호세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기회가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죠. 죄를 범하였고 또 선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그가 고멜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사랑해서 다시 갖다 놓으면 또 값을 지불하고 데려다 놓으면 다시 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가 죄의 속성 가운데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 일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다 평탄한 것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놓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상인이다. 상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추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서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당시에 호세아가 말씀을 외친 그 당시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물질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나라 강성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나라가 힘이 있었고 부유했었죠.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삶이 아니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고 그들이 강성해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8절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졌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할 수 없죠. 이런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그냥 심판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멸망케 되어지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모르면은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거기에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너희들을 지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셔서 자존하시되 그냥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존재케 되어졌고 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하고 또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서 찾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죠. 겸손해지죠.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찾아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더 이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면서 9절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장막에 거하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예요? 원래 첫 번째는 출애굽했을 때 장막에 거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장막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 장막에 거할 때는 명절에, 특별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오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장막절에 바로 이 초막을 짓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들이 유리하게 되어지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살 길이죠. 내버려 두면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처럼 장막에 거하게 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고통스러운 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죄악을 범할 때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들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던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냐고 지속되어져서 지금 호세아 때까지 왔던 겁니다. 이렇게 왔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 보세요. 아까 7절에서부터는 거기에 거짓된 것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거짓은 1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1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통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따라갔던 것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을 먹는다? 무익한 거죠. 이것은 정말 허망한 일들이에요. 허망한 바람을 먹는 것은 먹어봤자 배부르지도 않고 먹어봤자 영양가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망한 것들이죠. 그런데 바람을 먹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어디를 따라가냐면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풍은 그 동쪽에서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죠. 얼마나 뜨거운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들판의 풀들도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동풍에 대해서는 특히 요나가 잘 표현하고 있죠. 요나일 때도 동풍이 불어서 거기에 나무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로 인하여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얼마나 그게 뜨거운 바람이었는지 요즘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후덥지근한 그런 바람들만 불어와도 이거는 습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동풍은 습기를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습기들을 빼앗아 감으로 총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는데 그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멸망의 구덩이를 스스로 자기가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쫓아갔으면 좀 괜찮은 것이라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면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해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부가 있고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11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당연히 그들은 불의한 것이라는 거죠. 불의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된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기를 자기들의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죠. 그러면서 길갈에서 우리가 수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제사를 드려요. 이 길갈은 실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초반에 있어서 하나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성시 여기고 또 그곳을 중하게 여겼던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리들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단에서도 그렇고 또 베델에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모양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사람들 그렇게 유혹을 하고 드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서 지금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밭 이랑에는 사실은 밭을 이렇게 파고 하다 보면은 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던져야 되는데 밭 이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것이 계속 거기다 쌓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모아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밭 이랑에는 돌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 농부에게는 그게 귀찮은 것들이고 또 빨리 그것을 버리게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제사는 가증한 제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제단도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제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들이 해봤자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는 일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더군다나 몸도 안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자, 이렇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두 가지 그 야곱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화는 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참 야곱은 야곱만큼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야곱만큼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야곱이 조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곱이 조금 속이기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좀 보고 좀 달리 본다면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죠. 어떻게 보면 야비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형이 잘 되어지는 걸 못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가로채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지만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거기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욕심들은 다 버려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욕심만큼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풍성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마음만큼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천사와 이제 씨름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천사가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간절함을 보는 거죠. 그가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자 천사가 그의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되게 만들어서 쩔뚝거리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그 4절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보죠. 천사가 결국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만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울며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표현이 천사를 붙잡고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울며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여서 자기가 위골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이 천사가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면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천사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울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그때 부르짖었던, 울면서 형들에게 간구했던 그 표현, 그때 쓰여졌던 단어이기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그 지팡이로 물을 쳐서 냈잖아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간구할 때에 모세의 그 요청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천사를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주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야곱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요. 벌써 포기하고 아이 그거 안 받고 말지 하면서 말았을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끈질긴 모습,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곱이 이긴 것과 같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또 그렇게 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기를 바라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선지자를 보냈고 이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비유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베델에서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땅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면서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아까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실제적으로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요? 실제 아수르하고 계약을 맺고 디루는 또 애굽과 그들이 그 물질을 기름을 보내면서 애굽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었죠. 두 나라를 붙잡고 흥정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이 어려운 환란들을 모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기의 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논쟁하시겠다 하고 그 행실대로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려움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죠. 아까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야곱과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거기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야곱과 맺는 언약은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본인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허투루 버리겠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은 그 말씀들을 모세가 그거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며 그가 혹시라도 죄악을 범하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를 정말로 방망이와도 같이 치고 때로는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다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한번 신명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2절 말씀, 1, 2,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5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 조상들과도 세웠죠, 이미. 그래서 조상들과 세운 것인데 그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지금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다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갔을 때 바르게 하고 또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기에 유익한 책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되어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에 대한 부분을 12절, 13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여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글리 가는 모습이죠.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람으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 430년 동안에 한 2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숫자로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었고 야곱과 함께했고 그리고 한 선지자와 함께했고 선지자와 함께한 무리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만은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거짓된 것 포악들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의 길이 마지막 길이 어떤 길들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4절에서 잘 말씀해 주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죠. 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여서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극에 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가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외치심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런 수치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만대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온전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안하다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우리를 지적하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길에서 털어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